특별히 오늘은 새해 첫 예배를 드리는데 세례자 요한의 말씀으로부터 영성일기는 그 영성일기 가운데서 그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신학교 때 제일 제 마음속에 꼭 들었던 사람은 세례자 요한이에요. 그리고 한 학기가 시작될 때와 한 학기가 끝날 때, 그때는 금식을 하면서 처음 읽는 말씀이 이 세례자 요한에 대한 것이었어요. 지금도 기억은 그게 아주 제일 생생해요. 신학교 다닐 때. 그러면서 제일 마음에 들었던 말씀도 그거예요. 네, 지금도.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리고 이미 도끼가 나무 밑에 놓여 있다.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도끼로 이거 찍어서 나무를 없애게 될 것이다. 그거예요. 저는 한 학기를 시작하면서 늘 이 말씀으로 시작을 했어요. 스스로 자신에게 내가 하는 거예요. 이 독사의 자식아.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야, 이 독사의 자식아, 맨날 이렇게 살 거냐? 죄를 짓고도 회개도 안 하고, 그렇게 매일 살 거냐? 내 자신이 싫었어요. 공동체 내 방에 늘 펼쳐놓은 것 중에 하나가, 요새 붓을 다시 들었기 때문에 화선지 하나를 일부러 펴놓고 또 한쪽에는 도끼를 내가 거기 갖다 놔 있어요. 자신에게 도끼를 들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뭐가 그리스도인이야? 뭐가 예수를 믿어? 회개하지 않았는데 무슨 놈의 예수를 믿어? 여러분, 인생 이렇게 살 거야? 끝을 내야 되는 거예요, 끝을.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기 위하여 앞세워가지고 요한을 보냈어요. 왜? 구원하려고, 새롭게 살게 하려고, 사람답게 살게 하려고 보낸 거예요. 그렇게. 그러려면 뭐 해야 돼? 내가 내 자신에 대하여 깨달아 알고 소리를 들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기 온 사람들이 누구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받으러 왔더니 그들을 두고 하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누구예요? 종교인들이야. 예수 믿는 사람이야. 우리로 말하면 교회 매일 드나드는 사람이야. 교회 왜 와? 교회를 왜 와? 거룩하게 살고 인간답게 살고 존귀하게 살고 헛되지 않게 살기 위하여 교회에 오는 거지. 그거를 마련하지 않는 교회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세례자 요한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야. 회개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회개를 거치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우리가 지금 꿈꾸고 있는 거예요. 헛된 인생을 살아야 돼. 태어났잖아. 인간으로 살잖아. 인간답게 우리가 살고 한번 멋있게 살다 가야지. 돈 많고 좋은 차 타고 돌아다니면 그게 멋있는 걸로 보여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돈 벌어가지고 그렇게 막 사냐? 그러면 어렵고 힘들게 사는 사람은 독사의 자식이 아니냐? 똑같은 마음으로 어떤 사람은 많이 가졌고 어떤 사람은 못 가져서 똑같은 게임을 하는 거예요. 악의 게임을 똑같이 하는데 어떤 사람은 승리자고 어떤 사람은 패배자일 뿐이야. 내가 보기에는, 요한이 보기엔 그런 거야. 부러워하지 마라.
그리고 예배드리면 맨날 아멘 아멘 소리만 하고 하나도 바뀌지 않고 회개도 안 하고 자신을 향하여 그 혀를 도끼로 잘라야 돼. 이제 헛된 아멘 소리 하지 말고 단 한 개라도 회개하고 새로워져 있지. 내 평생에 딱 존경하는 목사 한 사람만 내가 만난 사람 얘기하라면 한 사람은 있어요. 내가 일부러 큰 교회 부목사 하다가 하도 교회 같지 않아서 내가 한번 좀 배우고 싶어가지고 찾아가서 잠시 머물러서 모셨던 목사님이 계셔요. 수요일날 성경 공부하는데 어느 큰 교회 다니는 사람이 동네에 있으니까 수요일날 거기 와서 예배드려요. 성경 가르치면 그냥 말만 하면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돌아보더니 그러시는 거야. 여보시오, 당신은 아멘 하면 매번 그러는데 책임질 수 있어? 그렇게 살아? 그렇게 사냔 말이야. 종교꾼들이 된 거야. 습관적으로 말 듣고 그짓 그만해. 그걸 깨기 위하여서 먼저 그 껍데기부터 깨기 위하여 세례자 요한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얘기한 거야? 바리새인들, 거룩하신 분들을 깬 거야. 사두개인들 다 지식인들이야. 다 가진 자들이야. 그 시대의 기득권층들이야. 그럼 그 사람들만 악한 줄 아세요? 똑같은 게임에서 어떤 사람은 이겨먹어가지고 무슨 이유인지 아무튼 기득권층이 된 거고, 똑같은 게임을 하다가 져가지고 못 갖고 사는 것뿐이야. 무슨 못 가진 것이 무슨 벼슬인 줄 알아? 구원인 줄 알아? 그거는 칼 막스 무신론자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유물론자들이. 그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회개하고 있느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참된 믿음의 사람은 어떤 줄 아세요? 주여 나를 치시옵소서, 나에게 진노하시옵소서, 나를 죽이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그게 참 신앙의 시작이에요. 그것이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회개한 일이 없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은 구원은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세례자 요한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그 어떤 짓을 하고 살았을지라도 내 스스로 독사의 자식, 임박한 진노를 나에게 부으시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걸 받아들이면 그날부터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그러한 너희를 위하여 피를 흘려 죽었다. 내가 그러한 너를 위하여 피 흘려 죽었다. 그거예요. 그분이 누군 줄 아세요? 오늘 나오는 예수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나타났던 것을 그리스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말이 돼요? 이 만물을 창조하신 사람이 이 천하 인간 얼마 살다가 다 흙으로 돌아가는 먼지에 지나지 않고 죽은 지 며칠만 지나면 다 그냥 썩어 문드러지는 그 몸뚱아리를 신이 입고 나타난다는 게 말이나 되고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어느 소설에서 그걸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 논리적인 사람은 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왔다고 했기 때문에 안 믿어요. 죽어라고. 그래서 예수 안 믿어요. 그러나 만물을 지신 그분이 그렇게 하겠다고 한 거예요. 죽을 줄 알면서도 온 거예요. 왜? 자기가 지은 피조물 자기 자식을 사랑하니까 구하러 온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그거예요. 만물을 지으신 그분이, 그 신이 죄악된 인간을 구원하게 하여 자기의 피조한 세계에 사람의 몸을 입고 나타났다는 게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신앙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이거밖에 없어요. 이게 안 믿어지면 여러분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백날 교회 다녀봐도.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강아지 되라 그러면 좋겠어요. 왜 강아지 좋아하고서 아끼는 사람들 있죠? 아무리 내가 이 강아지를 내가 좋아해도 여러분들이 강아지 되라 그러면 좋아하겠어요? 그럴 사람은 없을 겁니다. 아무리 동물을 사랑하고 어쩌고 해도. 그런데 사람이 개가 되는 것보다요, 이거는 같은 피조물끼리야. DNA도요 상당한 게 같아요. 이 몸속에 있는 이 해부를 해보면 똑같아. 뇌도 있고 똑같이 위도 있고 똑같이 간도 있고, 예? 똑같이 항문도 있고 똑같아요. 구조는 DNA가 상당 부분도 같고. 그러나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과 피조물의 인간은 전혀 다른 존재야. 질적으로 다른 존재예요. 사람이 개를 입는 것보다 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 상상도 할 수도 없는 일을, 소설로도 쓸 수 없는 일을, 뿐만 아니라 말도 안 되는, 논리적으로도 성립이 안 되는 그것이 기독교예요. 그러나 따지고 보면 천지 만물을 무로부터 지은다는 것은 무슨 논리로 지을 수 있습니까? 예?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시공간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빛이 있고 이런 공간이 만들어진다는 게 논리적으로 이게 성립이 돼요? 창조 자체가 논리의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분이 있으라 하시니까 있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간단하게 얘기하고 분명하게 얘기해요. 그게 믿어지면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창조주 신앙을 갖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바로 그분이 와서 이 인간들이 하도 악하고 못돼 먹어가지고 자기를 죽인다는 것도 알면서 온 거예요. 사랑하니까 살리려고. 지금 우리들이 살면서 이렇게 하는 그 사나운 짓거리들이 진짜 그 순수한 사람이 오면 안 죽일 것 같아. 순수한 사람이 우리 주변에서 살아남는 거 봤어요? 살아남는 거 봤냐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남은 것은 악하기 때문에 살아남은 거예요. 서울역에서 여러분 동네에서 여러분 지금 일하면서 악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어요? 피차가 악해서 살아남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죽어야 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온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인데 그분을 영접하려면 먼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종교적인 쇼하지 말고, 책임지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지도 않는 아멘 소리 그만하고 딱 부러지게 도끼로 나를 찍으라고, 나의 죄를 끊으라고. 나는 형편없는 놈이라고 도끼로 목을 치라고. 그러면 영원한 죽음은 없어요. 이 세상에서 지금까지 살아오던 악한 것은 끊어지지만 그때 영원한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어요. 내가 너를 안다. 내가 그렇게 죄로 고통받는 걸 내가 안다. 내가 그 죄를 위하여 내가 피를 흘렸다. 내가 너를 구원하마.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여담을 내가 하면은 내가 90년대 초에 검도를 했어요. 한 10년 가까이. 그리고 그거는 검도는 살고 죽는 것만 하는 거야. 이기고 잃고 따는 게임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잃고 따는 게임을 하지 않고 검도는 칼 가지고 여러분 싸우는 것은 사느냐 죽는 놈만 갖고 사는 거야. 내가 그거를 그리워해서 그걸 내가 배웠던 거야. 근데 배우다도 집어쳤어. 왜냐하면 그거 갖고 싸움질을 해서 뭐 하는 줄 알았어요? 싸우려고 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어떻게? 승단하고, 그리고 그거 가지고 강남에서요 내기를 해, 내기를. 그리고 조폭들이 그런 걸 해요. 도대체 이 나라는 어떻게 된 건가? 도예요, 도. 도를 배워야지. 다 망가진 거예요. 도가 없어요. 그런데 종교는 어떻게 했어요?
다 물질로 썩어 문드러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안 문드러졌어? 여러분이나 나는 어떻게 하면 안 문드러져요? 회개할 수 있으면 안 문드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거 그만두고 검도 그만두고 목검을 저 사랑의 농장에도 내가 있을 때 갖다 놨었어요. 평창에도 목검을 갖다 놨었어요. 근데 목검 집어치우고 내가 도끼를 갖다 놨어요. 이건 진짜 도끼예요. 찍으면 여러분 그냥 여러분 고리 2개를 쪼개져 버려요. 손도끼. 와, 내가 보여드릴게. 그걸로 내 영혼을 찍으라고, 죄를 짓고 계속해서 죄와 끊지 못하는 내 자신을 찍으라고. 그럼 간단한 거예요. 자유로워져. 그리고 은혜가 임해. 그래서 세례자 요한이 오자마자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게 은혜예요. 회개하면 천국이라는 거예요. 가장 간단한 메시지예요, 기독교는. 뭐 복잡하게 이렇게 얘기 안 해. 도끼 놓고 회개하고 그럼 천국이 온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준다, 그거예요. 근데 회개도 없으면 천국도 없고 또 천국도 없이 회개를 왜 해? 그냥 막 살지. 미쳤어? 아니, 되는 대로 살지. 어차피 인생은 헛건데. 그리고 또 양심이 있어 사는 사람이면 다행이고, 그러나 지금같이 죄악을 저지르는 사람이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다 그러는데 정신 차리고 회개하겠어요? 양심대로 살겠어요? 안 돼요.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세요. 지금까지 살아온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 뱃속은 지금 어떤지. 이게 기독교의 메시지인 거예요. 그리고 세례자 요한은 광야에서 외쳤다는 거예요. 광야는 뭐예요? 이 세상 떠나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외쳐봐야 소용없어요. 그리고 그 자신이 어떻게 했어요? 낙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들을 입고 메뚜기 석청을 먹었대. 세상 거 안 먹고 사는 거예요. 세상 거 안 입고 안 먹고 깨끗하게 그렇게 하고 너희들 회개해라. 그 소리 한 거예요. 크리스찬이나 목사나 이런 게 모범이 돼야 돼요. 세상 거 맨날 흉내내고 그거 얻지 못해서 쩔쩔매면서 그러고서 무슨 나 자신에 대해서 회개하고 남들 보고 회개하라 그러고 복음을 전해. 은혜니까 뭐 다 괜찮아. 그게 싸구려 은혜예요. 가짜 은혜예요. 그렇게 회개가 된 다음에 이 세상에서 소명을 감당하면서 일용할 양식은 구하라고 한 것이니까, 육신을 입었으니까 허락을 하신 거예요. 우리는 절대 금욕주의자들이 아니에요. 은혜 가운데에서 죄 사함을 받고 그리고서 사랑을 해야 제대로 된 사랑이에요. 여러분들이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이 세례자 요한의 말씀을 새겨놓으세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구에게 하는 소리야?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주여, 그 진노를 나에게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그러면 여러분들 인생 새로 시작돼요. 아, 이거는 뭐 바리새인 거고 사두인 개인들 건 줄 알아. 그 사람만큼이나 살면 다행이에요. 지금 무슨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만큼 살아.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게 나에게 들어오는 건 줄 알면 주님을 영접하고 우리들의 인생이 거룩한 인생으로 이 한 해가 시작될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3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이 요한의 광야에서 외치고 선포했던 것에 이어서 예수님이 그곳으로 가는 사건이 이어져 나옵니다. 세례를 받으러 가시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은 예수님은 그에게서 세례를 받을 뿐이 아니에요. 왜? 세례는 누가 받죠? 죄 씻김을 위해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을 때
죄를 입고 온 게 아니에요. 사람의 몸을 입었지만 죄가 없는 존재예요. 인간과 달라요.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죄가 없는 존재로서 인간사 피조물 세계에 나타나신 거예요. 믿든지 말든지 하나님은 그렇게 천지를 창조했던 것처럼 그렇게 당신이 섭리를 그렇게 세우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가 없기 때문에 그분은 세례받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예수께서는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가셨다, 이 얘기를 해요. 이건 뭘 말하는 걸까? 갈릴리로부터 요단강, 우리는 그곳에 살지 않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먼지 몰라요. 이게 그냥 약 100km 거리예요. 여기서 원주까지 걸어가신 거예요. 뭐하러? 돈 벌러 간 거 아니에요. 영광 받으러 간 거 아니에요. 겸손하게 세례 받으러 가신 거예요. 이건 뭘 말하죠? 세례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세례는 어떤 것을 말하는 건가? 그거예요. 죄 씻김을 하는 건데, 내 스스로 이 독사의 자식아, 임박한 진노를 내가 받아야만 마땅한 놈이다. 내가 이렇게 하고 도끼로 나를 찍는 그 마음을 가지고도 내 죄가 안 씻기는 거야. 내 죄가 안 씻겨요. 여러분 기억에서 죄 지은 거 씻깁니까? 그리고 내 마음속에 감춰져 있는 그 죄의 그 의식과 그 욕망이 사라집니까? 안 사라져요. 인간이에요, 인간. 죄인이라고. 그래서 죄인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찔림을 가진 사람들에게 세례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씻을 수 없는 거, 내가 도끼로 찍어도 찍어져 나가지 않는 너의 그 죄를 하나님의 은혜로 씻는 것이 세례예요. 그 준비가 되고 나와서 하는 거예요. 이거를 가르치기 위해서, 세례가 얼마나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차 타고 KTX 타고 원주 가신 게 아니에요. 걸어서 거기까지 가고 죄가 없음에도 머리를 숙여서 세례를 달라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14절, 요한이 말려 이르되 아니 됩니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안 됩니다. 이 요한이 아주 말짱하게 의식이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누구든지 와서 다 나에게 머리 숙이고 세례 받으라, 이따위 소리 안 해. 그건 자기 권위주의지, 자기 비즈니스예요. 자기 종교 비즈니스 하는 인물이 아니야. 요한은 이 우주 하늘 아래서 이 세상 다 속하지 아니하고 세상 옷 걸치지 않았어요. 이게 문명이에요. 옷이. 이 옷이 신분이에요. 이 옷이 세상이야. 이것도 다 내버리고 이 우주의 말짱한 깨끗한 영혼으로서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도 그랬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신분을 말하지 않아요. 그가 누구라고 말하지 않아요. 예언이 700년 전에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예배한다고 그럴 때 그 존재가 누구냐? 광야에 외치는 자지. 그리고 외치는 소리라고 얘기했어요.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고 말했어요. 세상에 속한 명함이 없어요. 신분이 없어요. 진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진리는 관념이 아니고 하늘의 명을 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라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야, 정말 회개하란 말이야? 아유, 힘들고 귀찮고 그거 해? 그게 아니에요. 회개는 임박한 진노로 너희들 다 죽어야 마땅한 것인데 살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너 수술 받아야 돼. 진단이 끝나고 그냥 가시면 안 됩니다. 죽습니다. 당신 며칠 못 삽니다. 당신 다 썩어서 팔다리 잘라내야 됩니다. 그리고 심장이 멈추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는 수술 받으셔야 되고 치료 받으셔야 됩니다. 그냥 가지 마십시오. 그게 회개예요. 회개하기 싫으면 말라고 죽으면 되지. 심판받고 멸망하면 되지. 회개가 그렇게 귀찮아? 회개 뒤에는 천국이 보장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타락을 해서 죄도 모르기 때문에 회개가 귀찮아.
예? 이게 마비가 돼가지고 밖에 나가면은 당신 얼어서 죽는다 그러는데, 모든 신경이 마비가 되면 추위도 상관없어요. 나병이 걸리면 어떻게 해요? 그냥 손가락이 막 떨어져 나가요. 귀도 막 떨어져 나가요. 얼마나 아플까? 안 아파요. 왜? 신경이 다 죽었기 때문에. 그게 죄의 현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안타까워, 하늘에서 보기에는. 그래서 우리가 깨어나야 뭐를 알아요? 죄인인 걸 아는 거예요. 정신을 차려야 죄인인 걸 아는 거야. 살 사람이 돼야, 구원받을 사람이 되고 은혜를 입어야 회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는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못 믿어서 나는 안 하겠다 그러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본인에 달려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예수께서는 죄가 없지만은 이 세례가 뭔지, 죄가 없는 이도 이것이 얼마나 필요한 건지를 우리들에게 보이는 거예요. 세례의 가치를 친히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얘기하지만 이 세례를 받고 또 회개하라고 하는 말이 이 세례와 같이 가요. 그건 뭐냐? 누가 진정한 세례를 받고 누가 진정한 천국에 이르게 되는가? 정말 끊을 수 없는 그 질긴 죄를 보고, 어떤 쇠심줄보다도 그 강한 죄를 보고 도끼를 찍어 내도 피를 흘려도 사라지지 않는 죄책감과 고통 속에 있는 영혼들을 씻기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것이고, 그렇게 내가 나를 존귀히 여기고 내 생명을 존귀히 여겨서 내가 죽을 수 없고 심판받을 수 없고, 심판받아 마땅하지만은 나는 이렇게 끝날 수 없다고, 나는 천국과 영생과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믿고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할 때에 세례받는 거예요. 아무나 그냥 물 뿌려가지고 교인 만드는 게 아니고, 이렇게 된 사람 하나가 진짜 크리스천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 더 이상 그렇게 되면 여한 없는 인생을 살아요. 이까짓 그 세상이 뭐가 이렇게 두려웠고 대단해? 주머니에 뭐 있고 없는 거가 그거 뭐가 이렇게 중요해? 그렇게 대단합니까? 진리가 없어서 그래요.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웃겨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요한과 예수가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옷 안 입어요. 신분을 얘기하는 옷 안 입어요. 나는 바벨탑에 몇 평짜리 집에 산다는 거를 난 용납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못 살겠다는 거예요. 광야에 머무는 거예요. 그런 맑은 정신으로 한번 살다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고 그게 세례자 요한이고 그게 예수야. 한번 멋있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살고 싶어도 도끼로 죄를 찍어내도 그 죄의 흔적을 씻을 수가 없으니까 세례받는 거야. 죄 씻김을. 초월명상 셌잖아요 지금. 그거 가지고 인류가 구원받을 것 같아요? 나도 한때 거기에 빠져봤어요. 너무나 마음이 고통스럽고 힘들고 외롭고 고독하고, 그래서 뭔가 있는가 해서 지금부터 30년 전 40년 전에 그걸 쫓아다녀봤어요. 우리 대한민국에 유행하기 전에. 안 되더라고. 우리들의 평화는 잠깐이에요. 없어져 버려 금세. 초월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천국과의 초월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죄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대가가 지불되고 씻겨졌다고 하는 것이 내가 진짜 받아들여져야 씻기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무슨 수로 자유케 됩니까? 죽는 날 알게 될 거예요. 내 죄는 제가 압니다. 그렇게 하고 끝나는 거예요. 누가 해결해 줘요?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이 세례가 뭔지를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성령을 오늘 받는 얘기가 나와요. 세례 받고 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죠?
16절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세례를 받았고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죄식김 받은 이들에게 거룩한 마음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 거룩한 마음에 사랑이 충만하여져서 그 사랑을 가지고 다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은사가 임하는 거예요. 카리스마, 구체적으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능력이 생기고 복음을 증언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안수하면 낫고 그리고 깨달음을 주고 회개 역사를 일으키고 그때 성령이 임하여서 하는 거예요. 이 순서를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온 이에게 그 창조주께서 이 시공간 안에 선포하시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냥 한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을 입었지만 그의 영혼은, 이 존재는 다르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차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과정이. 세례 받으셨고 성령을 받으셨고 그리고 하나님부터 인증을 받으셨고 그리고 다음에 마지막 공생애를 앞두고 시험을 받으세요. 이걸 다시 표현하게 되면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돼요. 세례받고. 그리고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우리의 거룩한 품성들이 9가지 열매가 우리가 맺어져야 되고 거기에다가 은사, 성령의 열매 외에 은사가 임하여서 우리가 거룩한 능력을 가져야 돼요. 성령의 3대 열매만 구해도 돼요. 그리고 내 안에 평안이 깃들게 해주시고 내 안에 기쁨이 충만케 해주십시오. 러브, 피스, 조이, 이 성령의 3대 열매, 거룩한 성품을 가지게 하시고 그리고 은사를 베푸셔서 제가 거룩한 주의 일을 이 땅에서 행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마침내 저도 진리의 깨달음이 있어서 사탄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그 3가지 시험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헛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디다 집어던져도 거기서 다 불을 일으켜요. 거룩한 불을 일으켜요. 일을 저질러요. 역사를 새롭게 해요. 내 가정을 새롭게 해요. 내 인생이 달라져요. 지금 그 능력이 없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오갈 데가 없게 된 거예요.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오갈 데가 없게 됐어요. 지금 어디 길을 찾아서 지금 가고 있는 건가 한번 보세요. 그 혼돈이 멸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멸망의 길은 길이 아니라 그냥 갈 데가 없어서 카오스, 무질서 속에서 너 죽고 나 죽자 하는 게 그게 멸망의 길이에요. 오갈 데 없이 그냥 그 자리에서 죄나 짓고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그냥 썩어서 죽을 때까지 더 썩고 썩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서로 죽이고 죽이는 싸움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 게임을 끝나게 하는 것은 이런 영적인 과정을 거치니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뜻이 하나님의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고 샬롬을 만들어갈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불륜받은 거예요. 이 새 첫 주일,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첫 주일이 되시고 또 오늘 이 주신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마지막에 이 땅에서도 주께 감사하는 말씀이 되시면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새날, 새 주일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이런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니 감사하나이다. 세례자 요한 앞에 설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 진실을 주시옵소서. 내가 임박한 진노를 받을 그 당사자인 것을 깨달아 알고 나의 죄를 다 쏟아내고 세례를 받고 새로워지게 도와주시고 새 사람 되게 도와주시고 거룩한 능력을 성령을 통하여 받게 하시고
거룩한 품성으로 살게 하시고 이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뿐만 아니라 주께서 주신 사명과 능력을 가지고 내 삶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영원한 것을 행하게 도와주시고 내 가정이 새로워지고 나의 일터와 이 역사가 새로워지는 능력을 우리가 새롭게 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첫발을 내딛는 것이 진실과 천국을 향한 첫발이 되게 하시고 평화를 위한 첫발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첫발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